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두 다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또는 괴로움 또는 염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할 때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요즘 유튜브 찍는 사람들 많잖아요. 카메라 들고 유튜버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질문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할까 생각하면서 영상 한번 봐보세요. 자, 유튜버가 길거리에서 질문을 합니다. 어른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왜 살아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혹시 네. 그러니까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혹시 왜 살아요? 나는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뭐요? 뭘 물어볼 거예요? 왜 살아요?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고마워요, 그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친구, 왜 살아요, 왜? 네?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두 친구 멋있어.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길을 걷다가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왜 살아요? 물어보면 생각 안 해봤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죠? 부모님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아니면 진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거는 이상하잖아. 왜 살아요? 물어봤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왜 살지? 사실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나 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귀찮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 어느덧 지쳐버리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시간이 찾아와요. 특히나 여러분 때 그래요. 내가 왜 사는지는 모르겠고 엄마 아빠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면 괜히 친구들한테 내가 따당하면 안 되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행동도 하고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친구들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혼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왜 살지? 그 답을 모르겠으니까 또 우울해지고 청소년들이요 답을 모르니까 혼자 우울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물어봤어요. 청소년의 고민은 스트레스잖아요. 청소년의 주요 스트레스가 뭐냐? 1번이 뭐였어요? 공부, 성적. 2번이 직업. 3번이 외모와 친구였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라고는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 엄마 아빠 때문에 하는 것 같고 선생님 때문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또 공부를 뭐 열심히 하면은 좋은 직장 가진다고 해서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초등학생들한테는요,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떤 대답을 제일 많이 했냐면 38%가 뭔가 알게 되는 것이 즐거워서 한대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4학년, 5학년쯤 되면 좀 달라지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게 많아져요. 이제 점점 철들고 있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진짜 생각 없이 공부해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이런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게 하는 것만 같단 말이에요. 친구들 비유 맞추려고, 친구들한테 따당하지 않으려고 학교 생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왜 살지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공부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꾀부리지 말고 그냥 외워라. 그냥 해. 어른 되면 알아.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 되면 알까요? 어른 돼도 몰라요. 큰일 났네. 왜 사는지 물어보면 아직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이 점점 늘어난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게 있다면 나는 점점 우울해지고 있는지도 몰라. 밥맛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일단 화, 짜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그렇죠. 화나 짜증이 늘어나요. 무기력해. 하기 싫은 것들도 많아져.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좋았다, 화났다, 실증났다. 그래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해봐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기분은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점점점. 그러다가 이제 혼자만 있는 시간이 좋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좋고 그렇게 되는 건 우울증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중1부터 고3까지 여러분의 선생님이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답을 알려만 준다면 그래도 행복할 텐데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멍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뭘로 보이세요? 다이아몬드로 보여요? 대박이다. 우와.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게 길거리에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다! 하고 잡을 거예요? 아니면 발로 찰 것 같아요? 진짜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기는 거 알았어요? 이거 다이아몬드 원석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이거를 이제 깎아가지고 만드는 게 다이아몬드고요. 아마 한 700억 정도 한대요. 이 조그마한 돌멩이가 700억 정도 한대. 길거리에 있으면 글쎄 우와 700억짜리다 하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 내 생각에는 없어. 없어. 이거 뭐지? 유리 조각인가? 장난감에서 떨어졌나? 누가 뭐 모조품인가? 하고 그냥 발로 톡톡톡 건들 수 있다고요.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날 때 이건 진짜 다이아몬드로 빛나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굴러다니는 유리 조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왜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함께 이 시간 성경을 배우면서 같이 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수업을 공부를 많이 배운 학생들이 아니 도대체 뭘 배우길래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모르고 살까? 뭘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배웠으면 내가 중요하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잖아요. 뭘 배우길래? 전혀 내가 중요하다는 것과는 상관없는 걸 배워요. 특히 슬픈 게 뭐냐면 이런 걸 배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린 동그란 세포였어요 라고 어린이 그림 동화입니다. 혹시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우린 동그란 세포였어요.
여기에 또 작은 말이 있네요. 읽어볼게요. 작은 세포가 사람으로 변해온 무슨 이야기? 진화 이야기. 진화 들어봤어요? 진화 들어봤어요? 진화가 뭐냐면 우린 처음에는 동그란 세포였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이 되고 처음에는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들이 땅으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파충류 중에 일부는 날개가 생겨서 새가 되고 그리고 이 파충류 포유류 중에 유인원, 원숭이, 침팬지 종류 유인원들이 나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이게 진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무엇과 같냐면 원숭이, 도마뱀, 물고기 그리고 조그만한 세포랑 똑같다. 별로 차이 없다. 이게 진화 이야기예요. 내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이게 사실이면 그닥 소중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들고양이, 들개나 나나 비슷하거든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물속에 있는 조그마한 피레미 송사리 한 마리나 나나 비슷한 가치가 있어요.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이걸 배워서 원래는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너무나 소중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인데 그냥 길가의 돌멩이나 나는 비슷하구나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제가 여러분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과학의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책들은 사람은 진화됐다 그래요. 조그마한 세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동물이 되고 그게 사람, 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게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세포나 짐승이나 똑같지 않고 내가 너를 따로 만들었단다. 물속의 물고기도 내가 따로 만들었고 짐승도 따로 만들었고 도마뱀, 파충류도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너도 내가 따로 만들었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아주 큰 영광스럽게 내 영광을 위하여 따로 창조했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고아원에 고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쯤 되어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엄마가 살아있어. 너희 엄마가 살아있는 걸 이제 알았어. 너희 엄마가 너 찾으러 온대.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찾으러 온대요. 자, 이 아이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울해질까요? 답이 이상하다. 좋아질까? 아니면 점점 슬퍼질까? 슬퍼질까? 자, 만약에 슬퍼질 수도 있지. 엄마가 있었다니 이러면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냐면 맨날 잔소리하는 사람. 내 옆에 친구 보니까 엄마는 맨 잔소리만 하고 귀찮게만 하고 자유를 없애고 힘들게만 하고 그게 엄마더라. 근데 그런 엄마가 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그런 엄마 싫잖아요. 나 그런 엄마 싫어요. 나 그런 엄마 싫어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친구의 엄마를 보니 정말 사랑도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고 필요한 거를 늘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는 엄마예요. 사랑이 많은 엄마를 본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엄마는 그런 사람이라고 안다면 엄마가 있었대. 엄마가 너를 지금 찾아온대.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나한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대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대요. 그렇다면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나를 만드신 신이 있대요. 그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 갖고 때려 패는 분이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라고 간섭만 하는 신이라면 그런 신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 신 없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만든 분이 내 모든 고민을 다 알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주고 그분이 나를 만든 분이라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대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은 경찰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누가 없으면 좋겠어? 방금 그랬지, 분명히. 경찰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이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없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를 만든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 꼭 알아야만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만드셨대요. 나는 물고기에서 진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한 사람이래요. 동물과는 처음부터 다르대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양심의 뜻이 뭐예요? 예, 양심의 뜻은 어질고 곧은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양심은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배를 갈라보아도 양심은 찾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요, 양심이라는 게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나요? 지금 이 아이들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시험 보고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있거든.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봤거든요. 자, 이렇게 책가방으로 가운데 막아놓고 컨닝하지 마, 옆 사람 거 보지 마, 이래요. 여러분은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이거 보기 너무 쉽잖아. 그런데 선생님의 딱 한마디예요. 양심대로 해라. 양심대로 해라 그러면 양심대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라. 양심에 찔리지 않게 컨닝하지 마. 그러면요, 정말 컨닝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걸 보려고 하면 속에서 두근두근 쿵쾅쿵쾅 하는 양심이 뛰었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서 몰래 인터넷으로 이상한 거 보고 혼자서 몰래 엄마 아빠가 하지 말한 거 할 때 양심이 뛰던가요? 안 뛰던가요? 또 그런 거 없었던 척 하고 그래요. 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뛰던가요? 안 뛰던가요? 사람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데 양심이 뛰어요. 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꼭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은 정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이 짐승한테는 없어요. 사람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양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짐승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창조했거든요. 자, 이 사람하고 이 원숭이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살짝 닮았죠? 사람하고 원숭이랑 닮았다고 해서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처음엔 동그란 세포였대. 아까 그 책 제목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동그란 세포가 이런 거예요. 현미경이 처음 나왔을 때 세포를 발견했는데
단세포 동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세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신벌레. 예, 세포 하나짜리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집신벌레인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변하면서 물고기가 되고 그리고 파충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은 뭐예요? 집신벌레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사람이 침팬지와 닮았다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 No라고 써 있죠. 아니래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생각만큼 비슷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건 뭐냐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침팬지한테는 없어요. 자, 이게 뭐죠? 이건 뭐예요?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자, 어떤 친구는 다르게 생겼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네. 자, 조금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의 조상은 텔레비전이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 안 되잖아요. 자,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의 조상은 침팬지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텔레비전 이걸 놔두고 옛날 텔레비전입니다. 100억 년, 200억 년 지난다고 해서 전자레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유인원 원숭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진화론 그러는데 처음에 이 진화론을 말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내용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포가 됐고 세포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소류, 개구리나 도마뱀이 되고 그리고 파충류, 공룡이나 거북이가 되고 공룡이 그 다음 뭐가 돼요? 새가 되고 뭐가 새가 됐어요? 공룡이 새가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공룡이 새가 되고 공룡이 너무 날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 날개가 생기고 새가 된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자,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포유류, 원숭이, 돼지, 개와 같은 포유류가 되고 그리고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런데요. 자, 여기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첨단 현미경 있었어도 다윈은 진화론을 폈을까? 다윈이 진화론을 말할 때가 지금부터 약 16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보는 현미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윈은 진화론 이야기 못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보았던 세포는요. 자세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작 이 정도로 보였어요. 세포가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랬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물방울처럼도 보이고 끈적끈적한 무슨 그 수프 한 방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수프. 처음에 지구에 끈적끈적한 수프, 양송이 수프, 무슨 수프 이런 것처럼 수프 같은 이런 이 곳이 있었고 거기서 비슷하게 생긴 세포가 나왔다. 이게 진화론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 세포 하나가 완전 다르게 보여요. 지금 현미경으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집신벌레는 스스로 움직이며 이게 집신벌레예요. 먹고 번식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길이는 170에서 29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신발 깔창 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기다란 몸에는 수천 개의 선모가 촘촘히 나 있고 이 털을 이용해 연못이나 논을 헤엄쳐 다닙니다. 집신벌레를 관찰하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큰 개체는 얇은 머리카락 정도의 크기고 형태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 아주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그냥 끈적끈적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게 집신벌레였어요. 그냥 스프랑 같다요? 아니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집신벌레를 지금 보면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입도 있고 뭣도 있어요? 항문까지 다 있어요. 집신벌레 안에 그냥 스프에서 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단 하나의 세포가 왜 이렇게도 복잡한가? 지금은 세포 하나도 너무 복잡해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다윈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신벌레는 스프 국물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세포 하나도 너무 복잡한데. 그런데도 지금 사람은 세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해요. 세포 하나가 너무 복잡해요. 과연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그리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원숭이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손수건으로 땀도 닦고 빨래도 하고 이걸 보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죠. 담배도 피고 폼도 거의 일진 뺨쳐요. 그죠? Non. C'est une cigarette. Non. 자, 이렇다고 해서 애들이 사람의 조상이라고요? 이 원숭이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기도를요.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눈을 오래 감고 있을 때는 오직 딱 한 번. 언제 눈을 오래 감고 있을까요? 잘 때만 눈을 오래 감아요. 그 외에는 눈을 오래 감고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왜 눈을 오래 감고 있는 거지? 금방 뜬다니까요. 사람들이 손 모으고 눈 오래 감고 뭐 좀 부탁 좀 해봐. 안 돼요. 원숭이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 그 마음에 양심이 없고요. 신을 찾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사람은 기도해요, 못해요? 여기 남학생들 기도해요, 못해요? 말은 해요, 못해요? 남학생들, 여학생들 기도해요, 못해요? 기도해요. 남자들, 아니 사람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기도를 가르쳐도 기도를 못해요. 왜? 그 안에 양심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영혼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했어요.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니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신이 있으면 어디 있어? 신은 없어. 영혼이 어디 있어? 영혼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무엇과 같은 사람? 그거야말로 무엇과 같은 사람? 그거야말로 원숭이와 같은 사람. 잘 생각해봐요. 사람에겐 영혼도 있고 신도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 맨 첫 페이지 첫 번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를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대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이 말부터 거짓말이잖아요? 맞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는 성경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어요. 나를 만든 신이 없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은 동그란 세포에서 시작한 거 맞아요. 성경이 거짓이라면.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드신 분을 알아봐야 돼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모든 무엇에게 물어보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또 뭐에게 물어보라? 새에게 물어보라. 또 무엇에게 물어보라? 땅에게도 말해봐라. 또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보라는 거냐면 정말로 너는 진화돼서 저절로 됐느냐 아니면 너를 만드신 분이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있느냐? 하늘의 새야, 바다의 물고기야, 너희는 세포에서 진화됐느냐 아니면 너희를 만든 분이 있느냐 물어봐라. 자, 새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새들 한번 봅시다. 자, 뭐가 보여요? 우와, 딱 보고 시조새인 줄 아네? 맞아요. 이걸 시조새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뭐냐면 땅을 기어다니던 공룡이 새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다가 드디어 깃털이 나고 날개가 조금씩 생겼던 공룡이 새가 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새다. 그래서 시조새라고 부르고 상상 속의 새예요. 물론 이런 새가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공룡이 새가 됐을 거야.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린 그림이죠. 생각해 보세요. 땅을 기어다니던 공룡들이 날개가 생기고 새가 됐는데 그 새들이 이렇게도 다양하게 예쁘고 울긋불긋한 새들로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땅을 기어다니던 공룡이 새가 되더니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진화되어서 다양하게 나왔겠냐고. 말도 안 돼요. 모든 새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어떤 아이가요, 학교에서 여러분 새 그림을 하나 그려오세요 해서 도화지에다가 새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거 새 같아요? 안 같아요? 새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새가 어디 있어? 있어요 없어요? 야 제가 이 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새가 어떻게 공룡에서 나와? 자 봐보세요. 세상엔 정말 다양한 새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새들이 공룡에서 나오냐고. 아니에요. 처음부터 각각 뛰어난 예술가가 창조한 거예요. 또 다른 새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새예요? 보면 알겠어.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특징이 이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쪼는 새예요. 1초에 따다다다다닥 때리면 뭐 수십 번을 쪼는 새가 딱따구리예요. 그런데 이 딱따구리의 쪼는 속도가 총알이 몇 배래요? 총알이 2배래요. 총알이 빵 하고 쏘면 보이지도 않게 날아가는데 이 딱따구리는 그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쫀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무를 쪼면 한번 해볼래요? 자, 시작하면 딱따구리처럼 쪼봅니다. 시작! 됐어. 그 속도로 손가락이 아니라 자 이제 이마를 가지고 쫌니다. 시작. 이마가 깨질까 나무가 깨질까? 이마가 깨져요. 이마가 깨지고도 남지. 근데 이 부리를 가지고 총알의 2배의 속도로 나무를 쪼는데 이마가 그리고 부리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학자들이 궁금해서 딱따구리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그 머리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노란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골이 뭐예요? 뇌. 머릿속에 있는 우리 뇌 있죠? 이 노란 게 뇌예요, 뇌. 그리고 쪼으면 이 뇌가 부딪히면서요.
뒤에 있는 이 하얀 게 스폰지예요. 쿠션을 빨아들이는 스폰지가 머리 속에 있어서요. 쪼을 때마다 용수철처럼 뒤로 가서 스폰지로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머리가 뇌진탕이 오지 않고 깨지질 않아요.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영상으로.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수 있으려면 여기 골, 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스폰지가 있는 것, 그리고 딱딱한 불이 이게 다 한꺼번에 있어야만 쪼을 수 있어요. 단 하나만 없어도 쪼우다가 먼저 뇌가 깨져서 죽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쪼우는 딱따구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게 뭐예요? 자, 뭘 분해해 놓은 것 같죠? 스마트폰 분해해 놓았죠? 자, 여기에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이 부품들 중에 하나를 빼죠. 하나를 빼고 조립했어요. 통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 안 돼요. 이 스마트폰이 통화가 되려면 모든 부품이 처음부터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조립돼 있어야 스마트폰은 통화가 되는 거라고. 무슨 이야기냐면 딱따구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야 나무를 쪼우는 새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공룡이 진화돼서 부리가 세지고 그 다음에 뇌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스폰지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딱따구리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딱따구리를 보면 진화되는 게 맞겠어요? 처음부터 창조된 게 맞겠어요? 처음부터 창조되는 게 맞아요. 새에게 물어봐라. 너희는 세포에서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새들은 자기들 절대 공룡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디자인했어요.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물고기도 보세요.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요. 질문.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면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오면 색깔이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알아? 햇빛이 없으면 색깔 구별이 안 돼요. 색깔이 없어져요. 햇빛이 없으면. 그런데 물고기들은 색깔을 보세요. 얼마나 울긋불긋 화려한지. 자기들끼리는 색깔을 못 봅니다. 왜냐? 물속 햇빛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이 눈에 색깔을 보는 세포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색깔이 있어봤자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한테는. 그런데 왜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이렇게 화려할까요? 자기들한테는 필요도 없으면서. 진화돼가지고는 이런 게 설명이 안 돼요. 필요하도록 진화되는 거거든요.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나 물고기들은 처음부터 창조했어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많은 물고기들을 보세요. 어느 날 바닷속에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바닷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물살이 세면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저절로는 안 될까요? 저절로 될까요? 안 돼요. 저절로 안 돼. 여러분 보고 지금 모래밭에 나가서 이거 그려보라고 해도 그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저절로 만들어졌나? 하고 자세히 관찰했더니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자, 보시죠. 누가 만드나? 엄지손가락만한 물고기예요.
His only tools are his fins. 그의 지느러미를 도구로 삼아서 In his head, a plan of mathematical perfection. 머릿속에는 완벽한 설계도가 들어있답니다. He plows the sand, breaking it up into the finest of particles. 모래를 쟁기질하면서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These shells aren't 쓰레기 just 치우는 rubbish 게 to be 아닙니다. removed. He uses them to decorate the 이 bridges 조개 of his 껍질을 construction. 마지막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걸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만들어내요. 이거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만약에 여러분 보고 이걸 지금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그냥 맨손으로 종이에다가 연필 가지고 그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자가 있어야 되고 뭐 컴퍼스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 물고기는 그걸 해냈어요. 왜? 처음부터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생겨요. 물고기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그 아무것도 없는 세포에서 물고기가 나왔는지 아니면 만들어졌는지. 미국에서요, 이런 거북이가 발견됐습니다. 뭐 같아요? 예, 이름하여 악어 거북이라고 그러는데 공룡을 닮았죠? 공룡 거북, 악어 거북이에요. 이 악어 거북이요, 얼마나 이 이빨 무는 힘이 센지 진짜 악어처럼 세요. 일반 거북이는요, 물면 이 정도인데요, 이 악어 거북은 물어버리면 부서져 버립니다. 굉장히 세죠. 정말로 맹수 같아요. 그럼 이 악어 거북이요, 이 몸집도 튼튼한 갑옷으로 입었고 이빨도 세고 악어랑 싸워도 질 것 같지 않은데 먹이를 어떻게 잡을까? 봤더니 이렇게 잡아요. 이 녀석은 악어 거북입니다. 녀석은 물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주둥이 끝에 콧구멍이 있어 수면 위로 주둥이를 잠깐 내밀기만 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140kg 가까이 나가는 종입니다.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건 주변의 모든 것을 잡아먹는 갈고리 모양의 튼튼한 턱 덕분이죠. 사냥할 때 움직이는 거라곤 꿈틀대는 혀뿐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벌레처럼 보이죠. 이 바는 늪의 일부 같은 모습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다가오는 사냥감에겐 혀만 보입니다.
참을성 강한 어부처럼 미끼를 들이운 채 가만히 기다립니다. 사냥감이 다가오면 공격을 개시하죠. 그리고 놓쳤어요. 자, 생각해봐요. 자, 몸이 이렇게 세고 이빨도 튼튼해요. 먹이를 먹으려면 여러분 같으면 혀만 발달시키겠어요? 아니면 빨리 수영하는 것을 개발하겠어요? 빨리 수영하는 걸 개발하는 게 진화예요. 진화는 자기가 살기 위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걸 진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그냥 거북이보다 힘도 세고 턱 힘도 센데 발달시킨 건 혀밖에 없어요. 왜지? 이거 진화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처음부터 창조됐고 설계된 거예요. 너는 그렇게 먹이를 먹어. 왜냐하면 진화는요, 좋은 쪽으로 발달했거든요. 이렇게 힘센 애가 왜 수영을 해서 잡아먹질 않냐고. 혀만 발달시켰어. 진화 아니에요. 이 녀석한테 물어보면 너 누가 만들었냐?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고 고백할 거예요. 새에게 물어보세요. 물고기에게 물어보세요. 온갖 종류의 새와 물고기는 우리는 절대 진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나는, 여러분은 원숭이에서 여러분이 된 것 같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양심 가지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심 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로봇. 사람 비슷하게 만들려고 과학자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로봇 만들려고, 사람 비슷하게 걸어 다니게 하려고, 사람 비슷하게 관절이 움직이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로봇,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한번 보시죠. 팬맨의 프로토타입 모델은 2009년에 공개가 됐는데요.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 이족보행 로봇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로 사람처럼 발을 땅에 붙일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을 내디딜 때는 앞꿈치가 나중에 땅에서 떨어지게 설계가 됐는데요. 일본의 아시모나 한국의 휴보 같은 로봇이 발바닥 전체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걷는 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반면 이 로봇은 굉장히 사람처럼 움직여서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은 지금까지 공개된 이족보행 로봇 중 가장 발전된 로봇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처럼 쪼그린 후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달리면서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든지 제자리에서 점프 후 180도 회전을 한다든지 불규칙적으로 위치해 있는 장애물을 인지해 점프를 한다든지 하는 어려운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무려 백덤블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자, 이랬던 로봇을 자, 작년 한 해 동안 더 개발해가지고 팬맨의 여기까지 왔어요. 야, 이제 살짝 무섭죠? 사람처럼 되어가네. 이 로봇은 아까 재작년 로봇에서 오래 놔두었더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또 만든 거예요? 절대 진화가 아니라 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로봇은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만든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창조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요. 과연 저절로 됐을까? 아니면 만든 분이 있을까? 자, 아까 로봇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사람과. Individual bronze last year. And another great Russian Federation. Aida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이게 사람이야. 이거 저절로일까? 로봇가 저절로가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저절로냐고요. 이거는 만든 분이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각각 창조했어요. 각각 나름대로의 보석으로
창조했어요. 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아니야. 나는 창조주가 있지 않아. 나는 원숭이랑 같아. 나는 영혼도 없어. 나는 양심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그렇게 미개해지는 거예요. 사람 창조주가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 만나야 돼요. 자, 이건 뭐예요? 누구 배예요? 제 배는 아니에요, 참고로. 자, 여기 결혼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 배가 갑자기 불러지는 거죠. 뭘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내 뱃속에 생명이 생겼는데, 아들과 딸이 생겼는데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엄마 뱃속에서 언제 생겼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 만든 거지. 엄마 아빠는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을 해피 무슨 데이라 그래요? 해피 버스데이 그러죠? 버스데이. 그래서 엄마나 아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give, 뭘 줬어요? birth, 태어남을 줬어요. birthday란 태어난 날이거든. 엄마나 아빠는 우리에게 태어남을 준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출산을 준 거라고.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나에게 give, life, 생명을 준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나에게 태어남을 준 분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낳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나 나를 엄마 뱃속에 만들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고요. 자연이 줬을까? 우연스럽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 그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내가 너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었단다. 가장 내가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었단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엄마 아빠 뱃속에서 최초의 모습은 이런 세포였죠. 그러나 이 세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엄마 뱃속의 공장의 순서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점점 성장했어요. 한국에 있는 엄마나 미국에 있는 엄마나 아프리카에 있는 엄마나 임신하고 나서 1개월 후에 아이의 모습이 똑같고 2개월 후에 아기의 모습이 똑같아요. 왜냐? 모든 엄마 뱃속에는 똑같은 공장이 있거든요. 아이 공장. 왜냐하면 똑같은 분이 그 공장을 지었으니까. 모든 엄마 뱃속에 아이 공장은 한 분이 지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엄마 뱃속에서 일들이 기억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줄 테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랐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우린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세포 중에 가장 작은 세포가 정자이고요. 세포 중에 가장 큰 세포가 난자예요.
기억나죠? 너무 답답해서 나왔잖아. 너 이제 뭐 못 있겠다 싶어서 나왔던 이 세상이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한테 생일 되면 고맙다고 말하면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은 기억해 보셨나요?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중에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이게 뭐예요? 뭐가 보이죠? 전선. 이게 전선이잖아요. 전선. 그냥 한 줄. 이럴 수가. 됐다. 자, 이게 전선이잖아요. 이 전선을 한 줄처럼 보이지만 똑 자르면 이 안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나와요. 전선. 이게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죠. 이 안에 복잡한 걸 봐요. 누군가가 대단한 분이 전선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 자기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전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선보다 더 복잡한 것, 더 복잡한 게 사람한테 있어요. 자, 보세요. 전선보다 훨씬 복잡해요. 훨씬 더 많은 게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보시죠.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 하나가 이 전선보다도 더 복잡한데 이게 우연이 됐겠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 몇 개가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이 머리카락,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훨씬 전선보다 복잡해요. 이걸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어서 머리카락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왔고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인가 알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왔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려고 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배워보려고 하니까요. 쉬는 시간 끝나고 어디로 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안 되겠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갑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앉을 거예요? 아니면 집으로 갈 거예요? 자, 자기 옆 사람 확인해 봐요. 너 사라지면 내일부터 쉬는 시간 없다 한마디 하세요. 네, 잠깐 10분간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1시간만 더 합시다. 1시간만 더 합시다. 앞에 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머리털 한번 세보세요. 몇 개나 되나? 얼른 세보세요. 자, 셀 수 있나? 네, 됐습니다. 자, 앞에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의 수를 다 알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어렸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지금의 나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형편에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나요?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답을 얻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너를 통해 받고 싶은 영광이 있어서 내가 계획한 거다. 너는 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도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던 아니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아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부터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신을 믿을래요? 사람이 만든 신을 믿을래요? 사람을 만든 신을 믿을래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만든 신은 어떻게 사람이 의지하고 믿어요? 사람을 만든 신을 찾아야지. 정말 있다면 말이죠. 사람을 창조한 분, 그분을 찾아야지. 사람이 만든 신은 우리가 어떻게 기대고 믿을 수가 있냐고. 사람이 신을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서 신을 만듭니다. 나무를 가지고 조각해서 또는 돌로 조각해서 신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될 신은 나를 창조하신 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신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면 나를 만든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계신 곳, 창조주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곳, 그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곳을 천국이라고 불러요.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하나님, 가야 될 곳이 천국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면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지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성경을 얼른 펼쳐보면 그림 하나 없는 정말 딱딱한 책이에요. 이걸 배우려고만 먹으면 이걸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암담하죠. 그러나 성경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알기 딱 좋은 것들, 알기 쉬운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제가 뭔가를 넣어가지고 왔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찍어봐요. 양, 또 고양이. 자, 더 맞추기 전에 얼른 열래요. 네, 졸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데려왔어요. 아까 보니까 이렇게 지금 졸고 있는 몇 명이 있더라고. 졸 때 빨리 깨세요. 더 깨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 박스 안에 강아지가 있어요. 하지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죠. 열어서 보여줘야 강아지가 있었구나 알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덮여 있으면 뭔지 알 수 없지만 열어서 보여주면 아, 성경 안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외우라고 하지도 않고 시험도 없으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려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가지고 있는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열어볼래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의 성경과 나의 성경이 같은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기에 18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끝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모두에게 증거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같이 읽겠습니다.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됐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째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이게 천국이거든요. 참회함을 어떻게 해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제일 마지막엔 경고로 끝나요. 경고로 끝나는데 어떤 경고냐면 성경에서 너희 생각을 보태지 말아라. 더하지 말아라. 성경에다가 너희의 생각을 더하지 말아라. 또는 성경의 내용 중에 너희의 생각대로 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최고의 재앙인 지옥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천국에서는 빼버리겠다라고 경고해요. 절대 가벼운 경고가 아니죠. 세상에 어떤 책도요,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지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책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책에서 너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경고를 어떻게 할래요? 그냥 에이 몰라 하고 무시할 거예요? 아니면 이상하다. 정말 이 성경이 정말로 사실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게 맞겠어요. 이 성경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말이 가득한 그런 황당한 책이구나. 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이거나 사람이 지어낸 황당한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에이 나는 그냥 황당한 책이라고 생각할래 이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경고를 어겼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비가 오는 날 자, 뭘 줄이기? 감전, 위험 줄이기,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뚜껑 등을 어쩌지 마세요? 만지지 마시오. 분명히 여러분 들었어요. 자, 비 오는 날 전봇대, 전신주, 신호등 만지지 마세요. 감전 낮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전봇대가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만질래요? 안 만질래요?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이 전봇대 만지고 쓰러진 걸 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웃을 일 아닌데 또 이 아주머니는 봐서 만지지 않고 한 명만 끌고 가서 살아요. 나머지 2명은 죽었어요. 전신주 만지지 말라고 경고를 알고 있는데도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앞에 사람이 쓰러진 거 봤으면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돼요? 안 만져야 되는데 또 만졌으니까 또 쓰러지죠. 자, 이것도 경고예요. 이 경고를 무시했다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경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 무시하지 말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시하지 말래요. 이 성경에서 너희의 생각을 보태거나 더하지 말래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줬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해요. 어떡할래요? 그냥 지워버릴래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지워버릴래요? 경고 무시할래요? 그랬다가 어떤 일 당하려고? 경고는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이런 차가 있어요. 주의 뭐라고 써 있어요? 포크레인 가끔 떨어짐.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차를 꼭 그 앞에다 대고 있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디 떨어지나 보자 이럴 사람 있어요? 무서워. 얼마나 무섭겠어.
포크레인이 만약 떨어지면 우리 차 박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 앞에 있으면 붙어갈래요? 피해갈래요? 당연히 피해가겠지.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경고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경고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산에 오르다가 목이 마르는데요. 저쪽에 약수터가 있어요. 물 마시려고 갔는데 이렇게 써 있네. 뭐라고 써 있어요? 끓여 드세요. 자, 이거 그냥 드실래요? 아니면 안 먹을래요? 먹었다가 나 큰일 나면은 누구만 손해인데 내 손해잖아요. 경고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끓여 드시라고 했으니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만약 우리 남학생들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벽에다가 실내하려고 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경고. 작업장 내 무단 방뇨 시 현장 퇴출. 그림이 이래요. 나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자, 여기다가 소변 볼 남학생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내 몸은 소중한데. 그죠? 이런 걸 보면 경고를 받아들일 거라고. 그런데 왜 성경의 경고는 무시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데 왜 생각도 해보지 않고 무시하냐고.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림으로 그린 거지만 뭔지 알겠죠? 뭐 같아요? 천국. 이거는 지옥.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학생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할 거예요? 무시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은 마치 이와 같아요. 자, 뭐가 보이세요? 권총 보이죠, 권총? 자, 이 안에 총알을 6발을 집어넣는데요. 자, 몇 발이 들어있어요? 2발 들어있네. 이 말은 셋 중에 하나예요. 3번 쏘면 1번은 발사된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은 총알이 1발 더 들어가서 3발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6발 중에 3발이 들어있으니까 2번 쏘면 1번은 발사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란 말은 이 총에다가 총알을 3개를 집어넣고 그리고 장전한 다음에 뺑 돌리고 자기 머리에다가 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러시안 룰렛이라 그러죠. 자, 총알 3발을 집어넣고 자기 머리에다가 대고 당기래요. 당겨서 살아남으면 1,000만 원 주겠대요. 쏠래요, 안 쏠래요? 왜요? 예, 아무리 1,000만 원이 좋아 보여도 내 목숨을 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확률에다가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없잖아요. 1,000만 원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도 둘 중에 하나인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게 사실일지 거짓일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에이, 나는 성경 관심 안 가질래 하고 그냥 너나 믿어. 난 내일부터 안 나올래.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총알 3발 들어있는 총으로 머리에다가 빵 하고 당기는 거나 똑같아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성경이 사실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무시하면 나는 영원한 지옥 가는 건데 성경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책이나 학문은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다가 내 영혼을 걸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주먹 위로 올려보세요. 저는 가위바위보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가위바위보 하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가위바위보. 좋아요. 자, 이긴 사람만 올리고 있어 봐요. 자,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내려보세요. 제가 가위바위보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를 다 이긴 거야. 한꺼번에. 이해돼요? 비기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이기면 내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100만 원씩 줄게요. 우와. 대신 한 명이라도 나랑 비기거나 지면 한 명이라도 여러분은 나한테 100원만 주면 돼요. 자,
할래요, 안 할래요? 이해 못한 거야? 100원만 주면 돼, 여러분은. 잘만 하면 100만 원씩 받아.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주먹 올리고. 자, 지금은 시범 게임. 가위바위보. 아이고, 안 되겠는데?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나한테 100원 주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번씩 100원만 주면 돼. 자, 할래요, 안 할래요? 나랑 이 게임 할래요, 안 할래요? 왜 안 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확률이라고 하죠. 확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은 가능성에다가 여러분의 100원도 걸지 못하는 거야. 100원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동그란 세포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에다가 자기의 영혼을 걸어요. 자기의 영혼을 걸어. 나는 성경 안 믿을래. 창조 안 믿을래.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래. 대신 사람은 세포에서 사람이 된 진화론을 받아들일래. 거기다가 영혼을 걸었어요. 확률은 여러분 모두가 한꺼번에 나를 이길 확률보다 훨씬 더 작은데 거기다가 영혼을 걸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주셨어요. 저랑 같이 보시면 돼요. 상자를 열어서 보여드리듯이 보여줄게요. 정말로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보여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일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일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잘 읽네. 예수 선교 전서. 자,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1887년에 신약 성경이 한글로 들어왔고 1911년에 구약 성경까지 해서 전체가 한국말로 들어왔어요. 예, 성경전서죠. 자, 이게 그 당시에 맞춤법으로 쓴 거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1911년에 지금부터 109년 전에 맞나요? 지금부터 109년 전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109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내용은 달라졌을까, 똑같을까? 내용이 달라졌으면 우리는 성경 찢어버려야 돼. 이거 사람이 지어낸 책이에요. 그러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911년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 내용하고 우리가 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것만 기억합시다. 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 자, 따라하세요. 약 100년 전. 한 번 더. 약 100년 전. 약 100년 전에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들어왔어요. 자, 그 10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경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세상에서 벌어진 일과 성경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고 나면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이제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배울지 알려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무엇들은? 우상들은 무엇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을 일으키라는 말은 혹시 알까? 소송을 일으키면 뭐 해보자는 이야기죠? 맞아요. 소송을 일으키라는 말은 재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켜서 재판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무엇을 보이라? 증거를 보이라. 맞아요. 재판을 하게 되면 자, 뭘 보여야 돼요? 증거.
원고와 피고 서로 싸우는데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내가 옳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고 나서 옳다고 판결 내려주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불러요? 판사 또는 재판장. 따라해 보시죠. 재판장. 맞아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재판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해보자.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보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재판해보자. 너희 우상들아. 우상이라는 말은 가짜 신이에요. 전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가짜래요. 기분 나빠. 그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이 진짜로 있다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뭐래? 이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우상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쁘냐? 재판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재판해보자.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보여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증거 갖고 와, 증거. 참신이라는 증거를 서로 보여보자 이러는 거예요. 서로 보여보자. 그리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예요. 자,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노란 글씨 무엇?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또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복을 내리든 뭘 하라? 화를 내리라.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소송 한번 걸어보자. 소송을 건다는 말은 두 글자로 뭐 해보자? 재판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재판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 가지고 와. 나도 증거 낼게. 어떤 증거냐면 네 가지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두 글자로 뭐예요? 미래 일을 말해보아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두 글자로 뭐예요? 과거를 말해보아라. 그리고 화를 내리든지 복을 내리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진짜 신이라면 이 네 가지를 한번 보여보아라. 그걸 증거로 가지고 와라. 그러면 재판장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도 성경을 통해 네 가지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판결할까요? 재판장은 누굴까? 재판장은 누가 돼야 될까요? 자,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을 재판장으로 임명합니다. 누가 이제 재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판결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사가 돼야 돼. 한번 불러볼게요. 재판장님. 이봐. 재판장들 벌써부터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부릅니다. 재판장님. 누가 재판장이에요? 여러분이 증거들을 잘 보고 재판하셔야 돼요. 중1 남학생반 재판장님. 이게 지금 뭔 일이래? 이러고 있어 지금. 왜 갑자기 재판장이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 보고 증거를 본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나 아니면 없나? 성경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여러분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재판장님.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 판결 내릴 준비 됐습니까? 좋아요. 성경에서요, 네 가지 증거를 제가 하나하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맞으면 맞다 하시고 틀리면 틀렸다 하세요. 그러면 돼요. 네 가지 증거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 내리면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이 판결 내리시면 돼요. 자, 이제 과거부터 가겠습니다. 미래, 과거, 화, 복이 있는데요. 과거부터 갈게요. 성경 맨 처음으로 갑니다. 맨 처음. 맨 처음. 아까는 맨 마지막을 봤으니까 맨 처음입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내 성경이 똑같은지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네, 맨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천지라는 말은 온 세계, 우주와 지구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 안에 당연히 나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어떻게 알까? 이제 생각 좀 해보려고요. 사람한테는 양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대답 좀 해보세요. 양심을 가지고. 자, 이게 뭘로 보여요? 벌집. 벌집은 누가 만들어요? 벌 한 마리 다도 보여요, 안 보여요? 벌 안 보이네. 자, 그렇다면 이 벌집은 벌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벌집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 있었다? 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벌집은 절대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도 못 만들어요. 벌집은 오직 벌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집이 있다는 말은 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새집, 새둥지. 좋아요. 누가 만들었을까? 에이,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나무까지 이렇게 그냥 똘똘 말아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신기하게도 새집을 바람이 만들지 못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집 중에 가장 재료가 간단하죠. 나무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새집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 안에 알을 낳으면 따뜻하고요.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구멍으로 연기가 다 새나가게 만들었어요. 새 대가리가 아니 새 머리가 절대로 그냥 머리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못 만들어요. 자, 이건 뭐예요? 누가 사람 집이래? 뭐예요? 개집. 개집은 누가 만들어요? 개는 자기 집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개는요, 사람이 집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집 절대로 그냥 안 만들어지죠? 나무랑 못이랑 기타 등등을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야 돼요. 어떤 집도 저절로 안 만들어져요. 모든 집은 만드니가 있단 말이에요. 만드니가 있어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And then when we were designing Eastgate, we looked at the termite mound. 자연 냉방이 되는 이게 건물의 뭐예요? 비밀은 흰 개미집이에요. 개미집에 있었습니다. 흰 개미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고대 유물과 같은 흰 개미집.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데요. 몸 크기 6mm에 불과한 작은 흰개미들이 집을 지은 주인공이죠. 한 집에 사는 흰개미 수는 무려 200만 마리인데요. 많은 인구가 함께 살자면 환기가 가장 중요하죠. 흰 개미집의 내부 시설은 완벽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의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흰 개미집은 자연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스트게이트 센터의 환기 시스템은 흰 개미집과 유사합니다. 건물 전체가 밤에 찬 공기를 머금었다가 낮에 공기 배관을 통해 위로 올려보내는데요. 가전제품과 사람으로 인해 더워진 공기는 사무실 상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 공간을 찬 공기가 채워 실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건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아까 그 개미집은 반드시 개미가 만들었죠. 자, 이 복잡한 집을 보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사람 없잖아요. 대단한 실력자가 만든 게 틀림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집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이 집,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흰 개미집보다,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높은 빌딩보다, 롯데타워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집이 지구예요. 우리가 사는 지구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됐을까요? 아까 여러분들 새 집도 저절로 안 된다며, 나뭇가지로 그냥 똘똘 말아서 만든 새 집도 저절로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니까 저절로 됐다고 말해요. 저절로 됐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 덩어리들이 모인 다음에 폭발해가지고 별이 됐대요. 틀렸어요. 창조주가 계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만들어졌어요. 엄청나게 놀라운 실력자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졌어요. 창조주가 계셔요. 그분을 하나님이라 불러요.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집은 지은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지구는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작정 에이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이러지 말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자, 여러분들의 재판장이니까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보세요. 추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여드리고 문제 낼게요. 자, 여기에 사람 그림 있어요, 없어요? 사람 그림 없나요? 좋아요.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뭐야, 사람 그림 없다면서. 사람 그림 없는데 사람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요? 불이 켜져 있어서요? 또요? 발자국이 있어요? 좋아요. 발자국이 들어가는 발자국이 있고 눈이 내리는데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바로 전에 들어갔겠네. 또요? 땔감, 장작도 쌓아놓은 걸로 보니 이거 저절로 된 건 아니고. 좋아요. 또요? 나무가 살아있어요. 이야, 이거를 증거로 해야 되나 말이야. 나무가 살아있다. 그러면 저쪽에 살아있는 나무들은 다 뭐고? 좋아요. 또요? 더 없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4가지 가지고요, 4가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봐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림에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뭘 가지고 봤냐면 4가지 증거 가지고. 연기가 있고 불이 켜져 있고 발자국이 있고 장작이 있는 걸로 봐서 4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니 사람은 안 보이지만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주 훌륭한 재판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를 생각해 봐요. 이 지구 정말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만드신 분이 있을까? 만드신 분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요, 과학자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구의 기적은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인가? 지구에 사람이 살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약 20만 가지. 몇 가지요? 안 들린다. 몇 가지요? 20만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만 지구에 생명이 살고 사람이 산대요. 20만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사람이 살아요.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다닐 때 버스 타요? 뭐 타요? 버스. 걸어 다니고. 좋아요. 택시? 학교 다닐 때 버스 탄다고 하겠습니다. 버스. 자,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내가 버스를 탈 때는 이제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자리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고 이렇게 손잡이 잡고 가요. 그런데
학교를 갈 때쯤, 도착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서가지고 꽉꽉 눌려서 가요. 자, 그런 버스를 탄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류장에서요.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내 옆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좁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출발하는데요. 이 옆에 사람이 내 발을 꽝 하고 밟았어요. 아! 그랬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 미안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파 하고 좀 짜증 좀 냈어요. 얼마 안 가서 2초 뒤에 또 밟아요. 또 그랬겠죠. 이 사람이 또 미안합니다 그래요. 2번 밟았습니다. 일부러 밟았을까요? 실수로 밟았을까요? 실수인 것 같죠? 그런데 또 2초 후에 내 발을 또 밟았어요. 자, 이제는 실수예요? 일부러 밟은 거예요? 3번 만에 일부러 나왔잖아. 그죠? 3번 만에 일부러 나왔어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이제 어떻게? 그런데요, 내릴 때까지 내 발을 20만 번을 밟았어요. 내 발 나만 알까요? 안 나만 알까요? 자, 20만 번 밟았는데 실수예요? 일부러예요? 그건 일부러잖아. 너무너무 그건 정확하게 일부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연이라고 실수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구에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야 돼요. 우연이에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사람이 살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 내 발을 20번만 밟아도 일부러 밟았다고 말할 거면서 20만 가지가 맞았는데도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억지잖아요.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지구는 내가 만들었고 지구는 사람을 위해, 너희를 위해 내가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위해 지구를 만든 분이 계셔요. 그리고 나를 만든 분이 계셔요. 이 작은 일이냐고. 여러분을 만든 분이 있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모른 척 할래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건. 나를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왜 만드셨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알아봐야 돼요. 자,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증거 있나? 증거 있어요. 이 성경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100년 전에. 자, 이 성경에 지구에 대한 말, 우주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요. 정말로 사람이 지어서 쓸 수 있는 내용인지 하나님이니까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러분이 판결하세요. 재판장이니까. 욥기 26장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도 되고요. 안 그러면 앞을 봐도 돼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공간에 달았답니다. 자, 여기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라는 문장이 한 가지고, 땅을, 여기서 땅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earth,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만 제가 설명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 땅을 공간에 달았대요. 여기서 땅이란 지구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만 봐도 지구라고 알 수 있어요. 지구를 공간에 달았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요, 자, 이 컵을 제가 공간에 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나 못 믿어요? 목사인데? 자, 해봐요. 자,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공간에 달리나 안 달리나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컵이 공간에 달리는 거예요? 손을 놓으면 돼요? 놨다. 자, 다시.
자, 손가락 놓으면 되겠어요? 할까요, 말까요? 좋아, 이걸로 하지 말고, 뭐, 아무거나 좀 줘봐. 내 걸로는 하기 싫으니까. 공간에 단다는 말은, 공간에 단다는 말은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죠?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는데 둥둥 뜨는 게 공간에 달리는 거예요. 컵 하나도 우리는 공간에 못 달아. 달 수 있는 사람 있나? 컵 하나도 공간에 못 달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덩어리가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지구가 둥둥 떠 있대요. 못 믿었어요. 말도 안 돼. 지구가 어떻게 둥둥 떠 있어? 말도 안 돼. 옛날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고 그 달에 내린 우주인이 지구를 캠코더로 찍은 다음에 전 세계에 생중계로 보냈어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지구가 둥둥 떠 있어요. 내가 사는 지구가 둥둥 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구가 둥둥 떠 있어요. 이거를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100년 전에도 몰랐어요. 100년 전에도. 그런데 1969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과학이 더 빨라요? 성경이 더 빨라요? 성경이 더 빨라요. 이럴 수가. 성경은 어떻게 알고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걸 알았을까? 좀 더 보죠. 자, 이 지구를 자세히 보세요. 파란 부분이 있고, 녹색 부분이 있고, 황토색 부분이 있네요. 파란 건 뭘까요? 바다, 물이에요, 물. 황토색은 뭐죠? 산, 사막이겠네. 그러면 녹색은 뭐예요? 녹색은? 예. 밀림, 뭐 초원 이런 거 아니에요. 녹색은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그런 지역이 녹색이에요. 자, 보세요. 지구에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 이 땅에 파고 들어가면 그 땅 속에는 물이 있을까요? 불이 있을까요? 1번 물, 2번 불. 불이라고요? 아니, 자, 잠깐만. 자, 화분을 심었어요. 화분을 심었어요. 이 화분 밑에는 물을 집어넣을까요? 불을 집어넣을까요? 물이잖아. 왜 불 안 집어넣어요? 말라 죽으니까 안 집어넣지. 당연한 거잖아요. 다시 묻게요. 자, 이 나무 밑에는 물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불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또 불이래,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 나무가 자라면 식물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하는 불로 어떻다고요? 뒤집고 있대. 뒤집고 있다는 걸 손으로 표현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뒤집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뒤집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뒤집는 거라고. 맞아요? 이런 건, 이거 뒤집는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뒤집는 건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도는 게 뒤집는 거야.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대요. 무슨 이야기지? 지면에는 식물이 나는데 지하는 불이 뒤집고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옛날에도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마그마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뜨거운 게 있구나 알긴 알았죠.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건 불이 이렇게 뒤집고 있는 건 알 수 없어요.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모르겠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사람들이 땅속을 연구합니다. 땅속에는 뭐가 있을까? 지구 속에. 그리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냈어요.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자파를 이용해서 알아냈어요. 땅 속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고 그 중에 외핵은 불덩어리인데 이 불덩어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번 흐르고 있다, 2번 뒤집고 있다.
불덩어리가 뒤집고 있는 걸 알아냈어요. 이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뒤집고 있어요. 100년 이내에 알아낸 이야기입니다. 100년 이내에. 성경은 한국말로 100년 전에 이미 들어왔는데. 그런데요, 이 땅 속에 불이 뒤집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땅 속에 불이 뒤집고 있으면서요, 그 효과로 지구 바깥으로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방패가 생겼어요. 지구 뭐가 생겼대요? 뭐가 생겼대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방패가 생겼어요. 땅 속에 불이 돌고 있어서 자기장이 생겼고, 이 자기장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땅 속에 불이 뒤집고 있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뒤집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뒤집고 있어야 돼요. 멈춰버리면 식물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걸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and it helps deflect the deadly radiation that destroyed Mars. 네, 이 지구에 불이 뒤집고 있고, 그래서 그 지구 자기장이 사람도 보호하고 식물도 보호하고 있어요. 이제야 알아낸 이 과학적인 사실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100년 전에 한국말로 들어왔지만 사실 욥기는 따라야 하시죠. 3,500년 전. 몇 년 전이요? 사실 3,500년 전에 처음 써진 성경이에요. 3,500년 전에 알았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다고. 응? 자, 그리고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뭐가 있죠?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고 있잖아요.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는데요, 이 번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전에. 그런데 최근에 알아낸 거예요. 뭘 알아냈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치면 생명이, 특별히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라고 하는 비료가 필요한데요, 비료가 내려요. 번개가 치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비료가 내린다는 걸 1995년에 알아냈어요. 1995년에.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 주시니라. 번개가 치면 먹을 것들이 자라요. 그걸 95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알아낸 걸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과학이 빨라요? 성경이 빨라요? 성경이 훨씬 빠르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사람이 지어내냐고. 아까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판결했어요. 방금 말씀을 생각해 봐요.
서너 가지만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쓸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지어낼 수 있냐고요. 우주와 지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내일 또 다른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려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은 뭐라고요?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창조주? 누구의 창조주? 나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되는 거라고. 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산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죠. 자, 그림 하나만 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랬어요. 토기장이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창조주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세요. 지금의 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 말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을 더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정말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게 그렇게 만드세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셔요. 지금까지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다 물어보시고 앞으로 내 고민이 이런데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이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숙제 주고 그리고 막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계속 배워볼 거예요. 재판장님, 이봐 재판장들. 다시 재판장님, 재판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증거들이 남아있습니까? 증거들 남아있는데 재판장이 안 나오는 그런 재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재판 없다. 증거가 남아있는데 재판장이 안 나오는 재판 없어요. 증거들을 다 볼 때까지 나와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공정하게 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인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래서 내일 계속할 겁니다. 내일 나오실 건가요?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